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기다 이제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은 이제 압살롬은 다윗 왕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를 피해 도망하려 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읍 안에 전쟁이 벌어져 어떠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은 그 성읍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다시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망자이니까는 너는 그렇게 도망자가 아니니까는 너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때가 누구냐면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어떠한 장군인데 다윗을 따르는 장군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인데. 자, 하지만 이때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인생보다 다윗에게 충성을 맺히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좋게 보고 함께 동행하며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에 오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이때의 믿음입니다. 이때가 나의 인생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갔구나.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룻, 그렇죠? 룻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룻의 고백을 잠깐 보자면은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보니까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둘은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었구나. 이 둘은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라.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로만 파혼을 막 한 5번 하려고 했었다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사모랑 결혼을 하기 전에 민정사모가 뭘 했냐면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면 지켜야 할 7가지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결혼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1년 동안 인천에서 사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인천에서 살아야 하는데 결혼이 한 3달이 남았었나? 그때 이제 인천에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결혼이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기억나는 게 5월 10 며칠이었어요. 이 며칠 날 갑자기 대박 노블랜드 있죠. 저쪽 집에 제가 이제 세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문자 오더니만 저 집 빼고 싶은데 어떡하죠? 언제요? 다음 주요. 이렇게 문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 멀쩡히 잘 살다가서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주시는구나. 이 신혼집이 인천에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민정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민정아 우리 집이 생겼다. 어디? 그래서 대박 노블랜드다.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살면
시댁이랑 너무 가깝고, 그럼 나는 또 시집살이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직장도 멀고 나는 못 살아 이러는 거야. 하면서 한 30분 동안인가 한 잔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 데다가 그 집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왜 해가지고 막 아무튼 막 잔소리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마음에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나는 집이 생겨서 기쁜데 왜 민정이는 싫어하지? 왜 그럴까 하면서 너무 슬픈데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랑은 그냥 결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우리 일주일만 다시 생각해보자. 너무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 또 좀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서로 기도해보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이도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 마음은 99% 뭐냐면은 결혼 그만두자였어요. 파혼하자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계속해서 민정이를 만나다 보면은 암 걸려 죽을 것 같다. 이래서 사람들이 암 걸려 죽는구나. 나는 내가 얼마나 더 맞춰줘야 하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착하게 살다가는 혼쭐 나겠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막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욕을 엄청 했어요. 저 인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무튼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파혼하자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민정 씨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직장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을 했대. 뭔가 문제의 심각성을 그때 딱 깨달았나 봐요. 파혼하자 할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 책상 위에 세상에 향수 있죠, 향수. 좀 뭐 메이커 있는 향수가 3줄이 있더래요. 쭈르르륵 쭈르르륵 쭈르르륵. 이걸 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향기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 싶더래요. 싶어가지고 이 향수를 보면서 사실 자기가 이제 임용고시 보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제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해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이 향수를 보니까는 제가 그때 그 마음과 중심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두 다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가 결혼 안 해도 좋으니 제가 그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중심,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뭐에 홀렸어요. 갑자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보니까는 사단에게 속았었구나. 속은 사람이, 여러분, 혈기 내가지고 듣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혈기 내는 사람이 힘들까요? 내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더 힘들었을 텐데, 내가 듣는 나보다 더 몇 배는 더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편의 다른 마음으로는 근데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 물어보래. 그러니까는 다시 그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인천에서 1년 안 살아도 되냐? 안 살아도 된대요. 그 명품 가방 그 1년에 하나씩 사달라 그랬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 안 사줘도 되냐? 안 사줘도 된대요. 이것 봐라. 그러면은 매일 출근할 때 저보고 운전해달라 그랬거든요. 기사 노릇하라 그랬어요. 그 매일 출근할 때 운전면허 따서 운전 자기가 할 거냐? 자기가 혼자 하겠대.
1년마다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 조건이도 1년마다 해외여행 안 가도 되냐? 안 가도 된대. 그리고 자기는 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예배 참석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됐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그 어떻게 하면 파혼할까라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뭔가 제 안에 뭐 응어리진 게 있었거든요. 막 뭔가 지긋지긋하고, 이제 나는 해방되고, 야,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고,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훅 사라지더니만은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구나 싶은 거예요. 싶으면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럼 다시 결혼 준비합시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아, 다시 결혼 준비를 합시다. 근데 이게 보니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기 위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원리예요. 워치마니의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그 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워치마니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워치마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은 용서다라고 해요. 용서다. 십자가의 능력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모든 구약의 모든 시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고,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본연의 통치권을 되찾는다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 용서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본연의 통치권을 되찾는데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민정사모에 대해서 파혼하자라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회개를 했잖아요. 이 회개했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걸 듣고 감동받으셔서 뭐 한 것이냐면은, 나는 회개하기 싫었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속에 분명히 내 마음은 99% 파혼하자였는데 본연의 통치권이 마음속에서 회복돼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은 다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제가 뭘 본 거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용서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좀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그러니까 본연의
뭐냐? 본연의 마음이 뭐예요? 타락 이전의 마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를 통하여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혼자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육으로 악하게 봤더라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그 마음이 곧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방법은 뭐냐? 관용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생각이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비, 관용은 겉보이기식일 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관용이고, 보여주기 은혜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비와 관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를 고치는 것. 용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나를 고쳐라.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고쳐져야지만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더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워치마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고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용서란 뭐냐면은 용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이 살아있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되어지냐면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나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못 박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본연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용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 결론적으로 용서가 영어로 뭐예요? forgive잖아요. forgive,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언어의 이 단어의 어원은 잘 모르겠고 이 단어를 나누어서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for, F-O-R, G-I-V-E잖아요, 그렇죠? for과 give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for이 뭐가 돼요? 누구누구에게 give가 뭐예요? give.
맞아요. 주다잖아요. 주다. 자, 뭐냐? 뭘 주냐? 용서는 for 기부하는 거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뭘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뭘 주는 것이다. 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줘봐라. 먹을 걸 하나 더 줘봐라. 대접 한 번 더 해봐라. 먼저 찾아가 봐라. 내가 먼저 뭘 해봐라. 그 사람에게 뭘 줘봐라 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뭘 한 거냐면은 for 기부한 거예요. for 기부가 아니라 for 기부. 뭘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거예요. 양자 삼는 사랑.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양자 삼은 거예요. 용서하려고. 용서해서 양자 삼은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양자 삼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for 기부한 거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아내가, 남편이, 뭐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가, 이웃이 나에게 용서 못할 말을 했다 한들, 행동을 했다 한들, 그 상처는 제가 어떻게 용서하세요 라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예요. 근데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그 매여 있는 것이 묶여 있으니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해라 강요할 수 없지만은 용서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한번 줘봐라. 내 아내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어봐라. 은혜를 베풀어봐라. 사랑을 베풀어봐라.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탐탁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탐탁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은 뭐가 되느냐? 본연의 통치권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또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가 되어질 때 내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본연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고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셔서 for 기부, 용서하시고 또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그 베품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아버지 하나님 상태를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for 기부하는, 베푸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복음은 용서의 연속성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받으셔서 제가 그 은혜를 깨닫는 날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할머니를 모시면서 할머니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준 거야. 나를 죽이고. 그랬더니 할머니 모시더니 우리 김상희 사모가 나를 용서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모가 나한테 왔어.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가 또 우리 자녀들을 원수 맺은 거를 용서하고, 처음에 안다가도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용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내리사랑. 근데 그 사랑을 처음으로 이 땅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용서를 해서 흘러오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원천이야.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빛이고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서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화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용서를 봤을 때
용서를 본 자마다 또 용서하게 되고 감동받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 계속 용서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 같이 내 죄를 사여 접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렇잖아,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남을 용서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